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한 레위인들의 실상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교사이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관인 레위인들의 타락상을 금일 말씀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레위인의 성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단 한 사람의 레위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모든 레위인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쓰여진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보면 한 노인과 레위인이 마음 편하게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은 온 집을 에워싸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후 노인에게 레위인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앞에 망한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 타락의 실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 우리를 더욱 인상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노인은 레위인을 달라고 요구하는 불량배들을 향해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해서 주겠다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며칠 전 직접 첩의 친정집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왔던 남편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던 겁니다. 결국 집 밖으로 끌려나간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은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온 레위인은 또 한 번 경악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그는 첩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참혹한 행위임에 틀림없었어요. 레위인은 토막낸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보냅니다. 이는 당시 군대 소집을 위해서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보내는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짐승의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아닌 사람의 토막난 시체를 받았으니 얼마나 크게 놀랐을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레위인 가정의 영적 타락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한 거예요. 레위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총 사망자의 숫자만 약 6만 5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만을 제외하고 노인,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잃게 됩니다. 한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엄청난 동족 상잔의 사륙이 일어난 거죠. 이 엄청난 비극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을 우리가 금일 생각해 볼 때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진정한 물음이 없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조사도 생략되었어요. 한 지파를 괴멸할 전쟁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지시할 어른도 없었습니다. 미스바는 원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었지만 정작 이곳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각자의 의견과 방책을 모아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은 타락한 레위인의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분별한 어른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탐욕과 욕망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진실대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서로 칼을 들고 죽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결국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언젠가 금일 말씀처럼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본문 속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비극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사사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금일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일도 내 소견대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있다면 금일 주님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방향을 틀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